읽은 말씀으로 제목은 뿌리 깊은 믿음, Deep Rooted Faith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다음 말씀을 구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만져주시는 내용이 성숙이라는 단어였어요. 성숙. 우리 교회가 41주년을 저희가 지난주에 마쳤지 않습니까? 이제 41-year-old가 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장성한 어른이 된 교회거든요. 그러면은 이 어른이 된 41의 나이를 먹은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는 성숙해야 되겠다. 성숙한 모습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 성숙이 무엇인지 성숙에 따르는 신앙의 파운데이션들을 좀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져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지금부터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금방 코앞으로 다가올 텐데 성탄 그 전까지 성탄 메시지를 빌드업하는 그 전까지 해서 한 maybe 5, 6 설문을 이 성숙 시리즈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도 아니고 41가 되고 41도 아니고 41 플러스 1 week 오늘이에요. 이러면은 우리가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숙한 교회가 돼야 되죠. 성숙한 모습에 무엇이 중요할까? 제일 먼저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쉐마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아침 저녁으로 외워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토대로 믿음의 여기에 드러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믿음 없이는 크리스천은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으뜸되는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우리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하고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 성숙함이 묻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살아내는 것. 그리고 비슷한 말씀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뭐라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래요. 살아냄이 없는 믿음은,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아멘 하고 외치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삶 속으로 스며들어서 삶 속에서 나오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내는 믿음이 무엇인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파격적인 믿음입니다. 파격적인 믿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radical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내용도 몇 번 제가 나눈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Radical faith, 파격적인 믿음. 제가 radical이라는 단어를 그런 책도 있었죠. radical이라고 번역이 된 책도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은 격식을 깨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된 모습들을 없애버리고 타파해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 종교적 관습을 과감하게 깨트려버리는 믿음, 파격적인 믿음. 그죠? radical이라는 말을 보니까 한국말로 무김치 있잖아요. 깍두기 만드는 그게 radish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radish하고 radical하고 똑같은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radical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은 근본적이 되더라고요. 뿌리적인 것, 가장 핵심되는 것,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 그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물건 사용하는 방식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칙에서부터 조금씩 비껴나게 돼 있어요. 마치 배가 바다에 떠 있을 때 온전한 방향으로 떠 있다가 가만히 있고 또 시간이 가다 보면은 파도에 밀려서 조금씩 그 항해가 바뀌듯이, 그래서 배를 항해하는 자들은 계속 그 주시하면서 온전한 방향이 무엇인지 자꾸만 고쳐 나가는 것, 그 핵심 근본의 방향이 무엇인지 맞춰 나가는 것을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첼트넴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 받으시길 바래요. 이런 말씀 좋잖아요, 그죠? 근데 복은 그냥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옛다 이거나 받아라 하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을 받는 데는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복을 받는 분들이 하는, 따르는, 또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3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 끝에 보면은 행할 것이니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대로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끝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행할 것이니, 살아낼 것이니. 로마서 1장 17절 아까 말씀드렸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라고요? 살리라, 행하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도 보시면은 명령을 지킬 것이고, 3절에서는 또 말씀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짚어주시는 내용이 4절과 5절에서 나와요. 복 받는 길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믿으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신격화된 존재가 이 세상에 몇 분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비슷한, 그렇지만 조금 힘이 약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형님 하는 그런 다른 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고, 물론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은 있지만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악한 망한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나 하면서 봤던 내용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3장부터 한 46장, 47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43장 10절 중반부터 보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면서 계속 나가세요. 이런 하나님의 유일하심. 44장 6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있겠느냐, 다른 신이 없음을, 이러면서 47장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해 나가세요. 왜 그럴까요? 그 중간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꾸 우리는 우상을 만들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시냐 하면은, 이런 사람은 그분 앞에 이렇게 눈곱만큼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어요. 저분은 너무 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내 손으로 만드는 나한테 적합한 작은 신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나 유일하다. 그런 것 예배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호세아서 봤던 내용이 전부 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5절 말씀 보실까요? 아주 간단하죠. 너는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이 말씀 신약에서도 반복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대충 요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나의 마음, 뜻, 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의 생각, 나의 발상, 나의 방식, 나의 주장, 이 모든 것들,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더러운 모습, 이런 것들 다 가지치기 해 나가는 것,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 이게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40이 넘어서 41살이 됐으면은 우리가 자를 것 자르고, 그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아주 한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이제 프로페셔널이 돼가지고 이제 커리어도 있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뭐 야구 보는 거 좋아하고 풋볼 좋아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100% 이해가 되고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38, 40이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도 비디오 게임을 그렇게, 그죠?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혹시 우리 집에도 있다 하시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재미있고 너무나 좋아요. 옛날에는 그 100원짜리 가지고 또는 쿼터 가지고 아케이드 가서 이렇게 놀았는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아졌고 더 멋있어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들떨어진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 프로페셔널 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그거는 그 사람들 문제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여자들은 또 쇼핑에 빠져가지고 집안 돌보지도 않고 그러는 아주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런 온전치 못한 것들 하나하나 가지쳐 나가면서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정성과 이거를 다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 그렇죠?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정화되어 가고, 그죠? 내 육신은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 갈 수 있지만, 옛날 같지 않지만 내 영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그분에게 전적으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성숙해가는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그러실 거예요. 그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 자기만 사랑하라 그러고 전적으로 자기만 보라 그러고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의 뭐 좀 모습이 뭘 그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구절을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인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결혼에 관해서 하는 말인데 그 와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이 많은 것을 얻는다 그래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고요.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에서는 나를 채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고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올바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인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근본이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왜 우리가 마태복음 14절부터 28절까지 바빠 죽겠는데, 집에 오면 빨리 씻고 드라마 봐야 되는데, 예능 봐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말씀 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에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준비된 믿음이에요. 준비된 믿음. Ready faith. Ready faith. 믿음, 말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지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던지 길에 가든지 누웠던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저도 여기서 찔림이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좀 찔리지 않으시나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계시나요? 저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때가 되면은 그런 얘기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나쁜 아빠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자녀에게 내가 했던가 그러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가 뭐냐 하면은 6절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게 먼저. 이게 먼저예요. 나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게 먼저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를 볼 때 이런 말을 하는데 엄마 아빠의 모습은 저런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과 엄마 아빠의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자녀들은 혼동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이런 말은 엄마 아빠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한테요, 이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솔직히 자녀가 100% 나한테 마음에 드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나도 내 자신이 싫은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못마땅하실 때 잔소리하고 싶을 때 그냥 안 하시는 게 잔소리 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들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요. 자녀들이 요즘 세상 말로 한다면은 이렇게 말하는 자녀는 없겠지만 너나 잘하세요. 엄마 아빠에게 그럴 거라는 거죠. 엄마나 잘해요. 아빠나 잘해요. 당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더 좋아지게 만들어. impossible. 그럴 때 잔소리가 하고 싶을 때 줄이시고 한 번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야, 너 사랑한다. 이를 꽉 무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죠? 너 사랑해. 사랑할 거야. 결단했어. 사랑할 거야. 이러면서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7절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앉아봐. 자, 아빠 말 똑바로 들어. 엄마 말 들어. 이렇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impress it on your children 그랬어요. impress. 그냥 각인이 되게 이들에게 감동이 되게 impressive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감동이 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잔소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모습이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이 책에서 나온 좋은 말 얘기해주고 그러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내가 잘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아들놈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걸음마 걷기 시작한 때예요. 말도 잘 못할 때, 이렇게 막 뒤뚱뒤뚱 할 때죠. 근데 제가 집에서 이제 같이 걷고 집 마당에서 이렇게 걷고 그러면은 아빠 걷는 거를 똑같이 따라해요. 뒷짐지고 이렇게 지도 똑같이 아빠랑 모습을 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영적 교육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빠 말 들어? 그게 아니라 아빠가 하는 거 잘 봐.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럴 때 자녀들은 보면서 캐치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유, 이제는 내가 70이 넘었고 80이 아니요, 자녀 있으시잖아요.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절대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시길 바래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생명으로 전달해 주고 이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를 예전에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는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뭐냐 하면은 한국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4인방 목사님이 계세요. 뭐 제가 이름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정말 존경하며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이 4인방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다 은퇴하셨어요. 전부 다 은퇴하셨고 두 분은 천국 입성하셨어요. 두 분은 아직 살아 계시고요. 활동도 하시고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 교계에서 이 얘기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네 분 복음주의 대표적인 목사님들 네 분이 공통적으로 한 게 뭐냐 하면은,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땐 굉장히 나빠요. 뭐냐 하면은 네 분이 은퇴하시면서 자기 후임자를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 가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해요. 어떻게 그러실까?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자기 후임을 찾을 때는 오죽 자기 후임을 교육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안 했으면은 이민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못마땅해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런 얘기를 근데 한국 교계에서도 아는 거, 제가 그 무식이 용감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실까? 한국 교회 대형 대표적인 교회 또 그런 목사님들이면은 오히려 좋은 분들을 훈련시키고 세워가지고 이민교회로 가서 섬기라고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제가 대답을 안 하시니까 내가 뭐가 맛이 갔구나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나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네 분 중에 한 분인데 다들 외국에서 수입해 가시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한 분은 두 번 목사님을 바꾸셨는데 두 번째도 외국에서 수입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분은, 이분은 설마 100% 그럴 리가 없지 했는데 그분은 런던에서 또 모셔가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민교회가 한국교회보다 힘든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대표적인 교회들에서 이민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이런 좋은 목사님 모셔가세요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힘든 이민교회에서 모셔가고,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게 그 4명의 대표적인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끌려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 우리를 대를 이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첼트넘 장로교회 생각하면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며 제가 정말 감격해까지 하는지. 우리는 영어 회중,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예배도 일찍 드리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2번 드리던 예배 한 번으로 모아서 그냥 이름도 그냥 하나로라고 지어버리지를 않나, 이렇게 불편하게 하질 않나.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브리지라고 이름 지면서 거기도 또 이렇게 해주는 것. 근데 그 결과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찬양하면서, 그리고 또 러브스트리트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그냥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 내주고 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 주신 경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야, 다음 세대들 너희들 저렇게 이렇게 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쓰고 믿음 안에 거할 때 다음 세대들이 보고 캐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새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 안 뺏길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사역자들도 일어나고 그러면은 좋겠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뺏기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수입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대한민국이 수출을 해야지. 자, 세 번째로 준비된 믿음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합리적인 믿음이 또 필요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세 번째로 합리적인 믿음이에요. 합리적인 믿음, rational faith, rational faith, 합리적인 믿음.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 약간 트릭 퀘스천일 수 있는데, 믿음이 합리적입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거를 믿는 것, 그런 엄청난 사건이 합리적일까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는 이 살아가는 모습은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이 볼 때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저거는 우리랑 달라. 저게 옳은 거야. 저게 의로운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합리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8절에 손목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묶으라 그래요. 손목에 묶으라. 그리고 8절에서는 또 어디다가요? 미간, 이마죠.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있는 그대로 해요. 그래서 줄 묶고 여기다가 박스를 해가지고 말씀 넣고 이마에도 넣고 머리에 묶고 그래요. 이게 그러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손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내가 보는 일, 내가 하는 일을 대표하는 거예요. 미간에 있는 거는 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대하는 사람들이 미간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손목에 묶으라, 내가 하는 일, 미간에 묶으라, 남이 나를 보는 일. 그러니까 안팎으로 삶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실까요? 9절은 좀 중요한데 우리 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지금 신방 중인데 이렇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있고 예수님 그림도 걸려 있고 그래요. 얼마나 그게 온전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래요. 문설주는요, 집 안에서 보이는 게 문설주예요. 바깥문은 밖에서 보이는 것.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출애굽기 12장 7절 또 22절 23절에 가면은요, 문설주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바르라고요? 무슨 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피와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것. 그죠? 같은 거예요.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말씀, 문설주에 쓰는 말씀. 왜 그 말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야 됐나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의 피를 뿌리시려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문설주의 안팎으로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door frame, side frame에다가 그리고 top frame에도 바르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십자가의 모양이에요. 십자가의 모양. 옆으로 가로 세로 해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라는 것,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문설주에 적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문설주에 바르라는 어린 양의 피, 바로 복음 핵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걸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삶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려면은 이 세상이 놀라워할 그런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 혼자 시크릿하게 가지고 나 혼자 잘 믿고 교회에서 하면은 된다, 그게 아니라 믿음은 세상에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첼트렘 장로교회가 이제 41가 됐어요. 41 플러스 1 week, 41 플러스 1 week, 오늘이,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 그러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하셨어요. 그죠? 내가 어디서 믿음을 과연 세상에서 찾을까? 그럴 때 우리 첼트렘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요, 제가 그 믿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뭐 크고 뭐 영향력 많고 돈 많고 이런 교회는 아니지만 믿음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우리 첼트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우자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집시다 하면서 한번 격려해 주세요. 내가 그 믿음 갖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찬양, 우리 가족 수련회 가서 불렀던 찬양이죠. 주님 여기 계시기에인데